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때 상황은 안 좋았다는 것,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는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모두 죽이라. 이것보다가 더 비극적이고 이것보다가 더 위협적인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중다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학대를 가합니다. 심한 노동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리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명령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날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주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것. 오늘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처음에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보았는가? 2절을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잘생겼어. 여러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뭘부터 봅니까? 아, 코 누구 닮았나? 아빠 닮은 코네. 아, 눈 누구 닮았나? 아, 이 눈은 엄마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눈으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든지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잘생긴 건가. 가슴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다고.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가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봅니다. 신앙으로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볼 때 가슴으로 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슴으로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게 요괴벳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석 달을 길렀지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갈대 상자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어린 모세를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보냈을까? 만약 찬송을 불렀다면, 만약 50대 이상이라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찬송은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이거 그냥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이제는 왕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지만 던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악어떼들이 득실거리는데 던질 수가 없어요. 나는 물에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이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혹시 없으셨나요? 자녀가 몹시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린 적은 없으셨나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50대 이상이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면 30, 40대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흘려보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30, 40대는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연평한 씨가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쓴 시인데요. 이렇게 노래가 되어집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는데, 자, 뭐 약속을 하고 갈대 상자를 떠나보낸 것 아니에요. 그냥 떠나보낸 겁니다. 근데 그때 왜 하필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왔는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우연이야. 혹은 야, 재수가 좋았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는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 좀 가지고 오라고. 봤더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히브리 가정의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죠. 자,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만약 그 생각이 앞섰다면 그도 던져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우는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명령보다가 마음 속에 불쌍한 생각이 더 들었을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이 버려진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멀리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따라왔던 누이가 그것을,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히브리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지 바로의 공주가요, 낯선 아이예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어디에서 굴러먹던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이 한두 명이어야죠. 히브리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것은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이 불쌍한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람의 젖을 먹이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아이가 히브리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 유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데려다가 삭을 줍니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아들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시 자기 품에 돌아왔잖아요. 이건 죽었던 아들을 다시 품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준대요. 젖 먹여주면은. 여러분들 아이 젖 먹이면서 돈 받아본 적 있어요?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까지 받는 거야. 그리고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곳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의 아들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는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낙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잔이 비었어요. 내 잔이 비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일강에 뛰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 뗄 때까지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먹이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상상하신 건가요? 추측하신 건가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추측한 것도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받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연결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건 누가 가르쳤겠어요? 모두가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물질보다가 명예보다가 권세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한 일이야. 이것이 더 큰 재물이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애국 궁궐에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교육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기질이나 그리고 또 특성이 형성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1세에서 6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에서 6세까지 그 아이의 기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젖 뗄 때까지 먹이셨어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데려다 왔죠. 보통 젖을 뗄 때가 3, 4세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3, 4세 때까지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귀중하게 쓸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의 육신에 채우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 어머니에게서 배우시지 않고서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애국 궁궐에서. 애국 궁궐에서는 학문을 배우겠죠. 애국 궁궐에서는 무술을 배우겠죠. 그러나 이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신앙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 상황,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오셨는가?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아유치부, 은현주일학교 유스그룹 발표회가 있거나 혹은 졸업식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저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정말 이 노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에는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이겨낼 강한 팔이 너에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실망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너를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야. 너의 한평생 주의 품에 꽃피울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줘. 믿음으로 자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양육할 때 힘든 일 많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됩니다. 방탕하게 살아왔던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왕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이 세상 왕을 사용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던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의 물결 속에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으로 이 세상의 물결에 스며들지 않도록 발라야 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역청과 나무 진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발라주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물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띄워야 합니다. 우리가 띄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듯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친구, 꼭 만나야 할 선생님, 꼭 만나야 할 배우자, 꼭 만나야 할 한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삭슬 줘서 젖을 먹이게 하듯이 경제적인 도움도 갑자기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갑자기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레슨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 모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바로 요게벳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세와 같은 인물을 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자라왔고, 이런 은혜로 우리가 기른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불행히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예로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는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에 빠지지 않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혈로 진을 치고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그것을 제물로 여겨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 주실 거야.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뿐만 아니라, 모세 보세요. 모세의 신앙, 모세의 영향력, 이것은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말씀 잘 들어 망하는 자식 없다고 해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 따라 예수 잘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해라. 상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살아갈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오늘 모세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인물을 배출하는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